로마서 8장의 말씀은 로마서 모든 말씀 가운데서도 가장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독일의 루터파 경건주의자였던 슈페너라는 목사님은 로마서가 성경 전체에서 보석과 같은 말씀이라면 이 8장은 이 보석들 중에 진주와 같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유명한 음악가였던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바로 오늘 본문 8장 가운데도 오늘 본문을 주제로 칸타타 하나를 작곡할 정도의 영감을 주고 뼈대를 이룬 말씀입니다. 이처럼 이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확신을 주시는 이 성도의 영원한 안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물결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 염려, 의심, 불안,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고민들이 다 씻겨져 나가는 영적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No condemnation. 정죄받지 않습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39절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No separation. 정죄받지 않는 것에서 시작해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시작합니다. 원문에 보면 1절 제일 앞절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39절도 아닙니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문장 중간에 들어가야 될 단어를 헬라어에서 가장 앞세우는 것은 강조를 두는 겁니다. 결코 없습니다.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정죄가 없고 끊을 수 없는 이 성도의 영원한 안전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 구원은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분명히 이루어지는 사실이며, 그것은 영원한 구원이며 완전한 구원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주어진 영원한 안전은 지난주 살펴본 7장 마지막 부분에 성도의 거룩한 탄식과 대조가 되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 하셨지만 여전히 죄 아래 때로 포로로 잡혀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관찰하며 탄식하는 이 성도의 탄식과 대조적으로 8장에 들어서게 되면 성도의 확신과 이 자유와 그리고 충만한 승리의 고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23편이 떠올랐습니다. 로마서 7장의 이 성도의 거룩한 탄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고, 로마서 8장에 나타난 이 확신과 승리의 고백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고백했던 이 시편 기자의 마지막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7장의 성도의 거룩한 탄식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비유할 수 있다면, 이 8장에 나타난 성도의 영원한 안전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우리의 영적 여정을 함께 하고 있으며, 이 7장과 8장은 대조가 되면서 동시에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이 실제의 삶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준 영원한 이 안전함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령님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이르는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보혜사 성령님을 소개하는 진리의 영이시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을 소개하는 말씀과, 사도 바울의 고린도서에 나타난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이 대부분인데,
로마서 8장이야말로 성령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준 영원한 안전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8장 내에 성령님에 대한 언급이 20번 이상 나올 정도로 집중적으로 성령님의 사역을 소개하죠. 대략 6가지의 역할을 정리해보면, 첫째는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죄와 죽음의 법에서 자유케 하시는 역할입니다. 2절에 나오죠. 4절에서는 성령님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12절에서는 성령님은 우리의 육신의 행실을 죽이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16절에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입양된 자녀들이 상속자임을 증언하신다고 했습니다. 26절에서는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연약한 기도를 도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30절에서는 성령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영화롭게 될 것을 보증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자유케 하시고 보증하시고 확증하시는 일,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성도의 안전함을 오늘 우리가 확신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11절은 그 첫 출발이 되는 진리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죄 없는 자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의롭다 여겨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모든 복음의 진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진리를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그리고 율법적이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종교 생활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왜 결코 정죄함이 없는지, 이 진리에 대한 굳은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이 되지 못하고 종교 생활이 되고 율법적인 생활이 되고 미신을 믿는 것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 중독에 빠진 모습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정죄함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나간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받지 않는 것은 목표가 아닙니다. 출발일 뿐입니다. 구원은 정죄받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준 영원한 안전한 구원을 오늘 우리에게 누리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오고 죄와 죽음의 법, 이 법이란 단어가 2번 쓰였는데 여기서의 법은 모세의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 노모스라는 것은 어떤 원리, 방식, 영향력, 어떤 능력, 그것을 의미하고 영어 성경에서 principle, 원리, 그렇게 번역되는 번역이 많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식, 원리, 그러한 영향력이 죄와 죽음이 우리에게 미치던 원리, 그 법칙을 넘어서는 더 강하고 더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우리를 사로잡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면 7장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율법에 대해 죽은 자,
이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승리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탄식에만 머무는 인생이 왜 되는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무엇입니까? 왜 성령님을 생명의 성령이라고 하셨을까요? 그 성령님이 생명의 창조자이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일으키신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이기 때문입니다. 영원부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도 영원한 생명이셨습니다. 요한 1서에서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시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생명이 육신을 입어 육신의 모양으로, 죄 있는 우리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대속하고 죽으셨어요. 그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일어난 부활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히 가지고 계신 생명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을 통과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다 이렇게 축약해서 부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신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은 우리를 지배하던 죄와 죽음의 영향력, 그 법보다 훨씬 더 강하고 권세 있는 능력입니다.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까? 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 안에서의 자유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져서 할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분의 아들 안에서 심판하셨기에 우리는 자유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정죄함이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눈 감아주시는 용서가 아닙니다. 공의로운 심판이 집행되는 것을 근거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역사 속에 보여준 일이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죠. 출애굽은 세속 역사들이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의기투합해서 모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렇게 평가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으로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릴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실 것이다. 애굽 사람들의 아니라, 애굽이라는 민족, 애굽 사람들의 처음 난 것이 아니라 애굽이라는 그 에어리어, 그 땅에 처음 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이스라엘 민족이든 아니면 애굽인이든 다른 모든 민족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애굽이라는 지역 자체에 처음 난 것, 바로의 왕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저 모든 육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재앙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약속을 주셨는데 어린 양의 피를 좌우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유월하리라,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절이 생긴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에게만 재앙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건 애굽이건 어떤 민족이건 애굽에 에어리어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에 재앙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받아들인 이들에게는 그 심판이 임하지 아니했다. 정죄를 받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애굽 사람들에게만 초점을 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이들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인 자들이 건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혹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를 통해 주어진 그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100% 동일한 심판이 임한 거죠. 정반대로 애굽인이나 다른 어떤 민족 가운데 그 약속을 듣고 그 약속에 참여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100% 심판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의 기록을 보면 오래된 개역 번역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중다한 잡족이 함께 나왔다. 표현이 번역상이 그래서 이제 개정에서는 여러 민족들이 함께 했다고 했는데 짧은 구절이지만 그 출애굽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구출한 게 아니라 약속에 참여하는 이들이 다 함께 건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의 공동체에는 여러 민족들이 함께 있었고 광야에서 가나안 정탐을 갔던 여호수아와 함께 갔던 갈렙도 이방 민족이었다라는 것이 유력한 학설이에요. 그럼 그는 언제 나왔는가? 출애굽할 때 같이 나온 거죠. 모세의 아내도 다른 민족이었지 않습니까? 출애굽의 공동체는 다민족 공동체였고 그것은 약속에 참여하여 구원받은 공동체였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민족만의 공동체가 아니었다는 거죠. 또한 그 약속에 참여한 가운데에서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두 집이 있는데 어느 집은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웃집에서 어린 양의 피를 빌려서 피를 바르되 조금밖에 바르지 못했어요.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긴 발랐어요. 그런데 너무 약하게 발랐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밤에 깊은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며 그 밤을 보냈어요. 그런데 옆집은 가진 것이 많아서 그냥 양을 수십 마리 잡아서 문에만 바른 게 아니라 혹시 못 볼까 봐 그냥 빨간 피로 그냥 집을 빨간색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도 불안한 거예요. 혹시 우리 집을 원래 빨간색으로 알면 어떡할까? 너무 많이 칠했나? 그리고 그냥 불안해가지고 밤새 잠을 못 자고 어리둥 그랬어요. 자, 이런 첫 번째 집과 두 번째 집이 있는데 이 죽음의 천사가 어느 집으로 들어갈까요? 제가 유년부 전도사할 때 아이들이 물어봤더니 두 번째요. 아이들이 저의 트릭에 넘어간 거죠. 두 번째를 나쁘게 얘기하니까 아이들은 두 번째 아닙니다. 두 집 다 안 들어갑니다. 불안해서 많이 발랐지만 발랐잖아요, 피를. 하나님께서 너희는 좀 과하다, 안 되겠다, 그리고 심판을 임했을까요? 아닙니다. 불안해서 발랐던 확신을 가지고 발랐던 피를 바르면 그 심판이 임하지 아니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행한 것은 맞잖아요. 확신이 없었을 뿐이죠. 이러한 일들이 출애굽의 사건 속에서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는데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불안해하는 사람은 그 두 번째 집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보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을 통한 약속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믿음의 강도에 따라 다르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보고 넘어가리라.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는 겁니다. 그 피를 발랐다는 것은 식별 표시만이 아닙니다. 왜 피입니까? 한 생명이 죽어져야 하고 한 생명이 죽어졌다는 것은 희생되어야
재물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것은 심판이 그 집에 이미 임했다는 겁니다. 심판이 이미 집행되었기에 그 집을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 원리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심판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받고도 여전히 우리는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피를 발라놓고 불안하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모양새가 되는 겁니다. 심판이 이미 집행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케 되었다는 겁니다. 죄와 죽음의 법에서 자유케 되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 안에서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를 4절 이하에서 계속 반복하여 설명하죠. 4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겁니다. 5절 6절도 함께 읽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삶과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 여기서 육신은 우리의 몸, 신체를 의미하는 바디가 아니라 플래시, 그것은 타락한 옛 성품. 옛사람은 죽었지만 그 영향력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죄의 실체가 있는 것처럼 육신의 실체가 있는 것이고 죽음의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죄와 육신과 죽음의 실체가 있는 것처럼 생명과 성령의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있는 것처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생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고 그 육신의 생각의 끝은 죽음이지만, 성령을 따라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생각하며 그 끝은 생명과 평안이다. 내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하여 늘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자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가? 나의 이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삶으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정죄받지 않는 자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자유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지 왜 따라가는 것이 자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따라가는 자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왔지만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유인이 된 것이죠. 죄와 죽음의 법칙은 끊임없이 우리를 육신을 따라 살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따라 살도록 만듭니다. 우리 모든 삶에는 어떤 법칙이 우리가 느끼지 않는 사이에 주어져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손수건이 떨어지는 것은 중력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칙을 깨트리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붙잡고 있는 것 자체가 중력의 법칙을 깨트리고 있는 겁니다. 다른 법이 이 중력의 법칙에 간섭하여 그 법칙을 깨트리고 있는 거죠. 하늘을 나는 비행기는 중력의 법칙을 깨트리고 다른 공기 역작의 법칙을 적용하여 계속 하늘을 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늘 나는 새도 마찬가지고요. 죄와 죽음의 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에 성령을 따라,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을 마음껏 나는
새를 보면서 우리 인간들이 말하죠. 참 좋겠다.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서. 그러면 새가 말을 했으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 줄 아니? 너도 한번 날아볼래? 우리는 자유롭게 날개짓하며 저렇게 자유로운 날개짓하며 자유를 상징할 때 비둘기 보면서 하늘을 훨훨 나는, 근데 그 하늘을 날아가는 비둘기는 이게 얼마나 힘든데, 왜?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다른 법칙을 적용하려고 무수한 날개짓을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자유를 누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는 종이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자유라고 말하지 않아요. 육신을 따라 사는 건 그냥 자연적으로 그렇게 끌려갑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처절한 분투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을 따라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종이 될 것인가, 성령을 따르는 자유인이 될 것인가. 우리가 운동선수를 보면, 국가대표나 이런 프로축구 선수들의 수준을 보면 패스를 하면 정확하게 그 대상에게 갑니다. 가끔 빗나가는 경우가 있지만 그 볼을 시원시원하게 차면 너무나 갈 때 우리는 그걸 보고 참 자유롭다.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공을 차서 보낼 수 있는 게 자유이죠. 아무렇게나 찬다고 그게 자유입니까? 저는 내가 원하는 그 선수를 향해 공을 찼는데 이상하게 다른 쪽으로 갑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오래전이죠, 한 목사님 계실 때 다른 교회 축구 시합을 할 때 제가 한 골을 넣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막상막하 그 비슷비슷한데 마지막 골이 어떻게 들어가면 나는 분명히 패스한다고 했는데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골키퍼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는 수술한 게 아니에요. 패스를 한 건데 잘못 맞아서 그쪽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한 골을 넣은 적이 있어요. 우리는 늘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못, 왜? 훈련되지 않았어요. 탁월한 운동선수들의 그 운동 몸놀림을 보면 그것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수준에 오를수록 우리는 뭐라 하면 참 자유롭다. 그걸 자유라 그러는 거죠. 음악가들이 악기를 연주할 때 악보를 보든 안 보든 그 속에는 악보의 운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탁월하게 연주하는 연주를 보며 감동해서 제가 올라가서 그 악기를 저도 한번 해봅시다라고 자유롭게 나는 했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저는 자유롭게 했다고 해서 그게 자유가 아니죠. 그런데 무수한 연습을 통하여 자신을 그 악보에 순종하여 훈련한 연주가들은 모든 이들을 감동하는 아름다운 연주가 나오고 그 연주를 우리는 자유롭게 연주한다고 말하는 거죠. 악보를 하나도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연주해낼 수 있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자유라고 말하지, 계속 틀리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우리 자신을 계속 복종시키는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고, 정죄받지 않는 삶으로부터 출발해서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그러한 삶, 그 결국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유.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는 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거든요. 같은 맥락의 말씀인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현재에 누리는 것과 미래에 누리는 것이 있다는 것을 10절과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몸은 죄로 인해 죽으나 영은 의로 인해 살아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현재의 상태는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현재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몸은 죽었으나 영은 살아있다. 몸은 죽은 것과 사실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날 때 태어나서 성장하지만 죽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죽음의 본질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 살아났다,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 영은 성령님이 아니라 인간의 거듭난 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태입니다. 몸은 죽었으나 영은 살아있다. 그러나 미래의 상태를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장의역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겁니다. 미래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죽은 몸도 살아난다. 영은 현재 상태에서 살아나고 몸은 미래에 살아난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정죄받지 않게 되고 그분의 부활을 통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셨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이러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의 부활을 믿습니까? 우리의 죽은 몸을 다시 살릴 것을 믿습니까? 그 믿음은 우리의 현재의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 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아직도 못 들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때 주무셨던 분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요. 세상에서 무섭게 살아가는 사람은 죽기밖에 더 하겠어라고 죽음을 각오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반드시 그 생활에서 뭔가 일을 낼 사람이에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 죽음을 각오하고 일하는 사람은 뭐든지 해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죽음을 각오하고 죽기밖에 더 하겠어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건 죽기밖에 더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그 말을 대입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살기밖에 더 하겠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님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이 자유를 날마다 누리며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잠시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위대한 복음의 선언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면 이 위대한 선언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이 자유의 삶, 우리가 받을 죄에 대한 심판을 그리스도께서 이미 담당하셨기에 우리가 정죄받지 않은 의인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정죄받지 않는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확신하며 날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